오늘은 사귐의로의 초대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주일날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순서대로 함께 읽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는 보통 우리가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라고 부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편지라고 하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인사말, 마칠 때의 끝맺는 인사말, 이 정도는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는 누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사람인지 수신자도 없고, 또 시작할 때의 인사말도 없고 끝맺는 인사말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편지로 읽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 1서를 읽어가면서 이걸 일종의 설교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설교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설교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함께 읽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또 편지 형식의 글을 썼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2장에 가면 또 자세히 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2장의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설교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이 함축되어 가지고 응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 19절에 의하면 일부의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자기들은 교회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어떤 가짜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떠나버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을 붙잡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 남아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이들의 믿음을 다시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게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리고 장소가 다를지라도 이런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가짜 뉴스처럼 이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순식간에 성도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또 유유히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겨진 교회의 성도들은 그 가짜 복음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채 후유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5월 18일에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된 날이고 안타까운
어떤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을 넋을 기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고 군인들을 향해 총을 쐈다라는 가짜 뉴스, 북한의 인민군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여기에 관심도 없고 사라져버린지 모릅니다. 다만 남겨진 국민들은 어지러운 마음 속에 헤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한참 동안 떠돌아다녔죠. 유족들이 다른 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하게 많은 거액의 위로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유족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가 또 가짜 복음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나 또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 요, 이 요한일서를 들었던 이 공동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와 장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를 빌리면 아마 주후 90년 이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기록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한일서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도 나오고 책망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떤 점을 칭찬하냐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배격하는 것은 칭찬한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랑이 말라버리는 거. 가짜 복음이나 가짜 뉴스가 우리의 교회나 사회를 오염시키고 나면은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리기 쉽습니다. 가짜 복음이 들어오면 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은요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서로 간에 불신과 또 미움만 자리 잡게 되죠.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교회의 일종의 카더라 통신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요 어떤 진정한 사귐 또는 교제 이런 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만남과 교제만을 갖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참된 사귐이나 어떤 교제, 친밀함 이런 것들을 꿈꿔볼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일서 이 설교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친밀함의 대상이 있나요? 어떤 그 사귐과 교제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행복한 그런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는 괜찮고 형제들끼리도 괜찮고 일터의 동료나 또는 학교의 친구들과 정말로 이렇게 끈끈한 어떤 친밀함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어떻게 잘 키우고 계세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온 지 한 1년 4개월 정도 돼 가는데요. 제가 이 강아지랑 좀 잘 사귀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녀석이 엄마랑 누나랑 형은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이 사랑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몸소 밥을 주었습니다. 밥을 주면서 이 강아지에게 제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기 전에 서두르지 말고 좀 앉아 있어라.
그리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보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미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와 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누나와 형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도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남한과 북한의 강아지들이 함께 웃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온 세계가 평화롭게 해주시고 안산제일교회는 삼만교회 운동과 성전 봉헌을 속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스우세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문제는 아빠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 이 강아지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녀석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밥그릇을 향해서 자꾸 원상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안 돼! 다시 기도해. 안 돼! 다시 기도해.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와 이 사귐이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제 행동이 우스우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부대끼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고양이나 강아지하고 사귀는 게 좋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오히려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을 좀 터놓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 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 속마음도 좀 이야기하고 내 감정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참된 사귐, 뭐 교제, 친밀함 이런 거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질환지교를 꿈꾸는 이런 관계들도 별로 없고, 관계를 어떤 유지시킬 만한 그런 이런 일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자꾸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나에게 다시 상처가 되어서 나를 후벼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큰 상처가 되니까 정말 뭐 사귄다 또는 교제한다, 친밀함을 누린다 이런 게 사치스럽게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에 메말라 버리고 어떤 진정한 사귐이나 어떤 친밀함이나 교제가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왜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 이유는요, 요한일서는 그런 참된 사귐과 친밀함과 교제의 회복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귐의로의 초대,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인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진실한 사귐, 어떤 친밀함, 교제 이런 관계 속으로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말이란 것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기가 쉽고 갈라지게 만들기가 쉽고 때로는 저주나 아프게 하는 말인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부터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진정한 사귐과 친밀함이 가능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씀, 이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란 어떤 것이냐? 1절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마치 그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 이 설교자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진실하고도 진솔한 친밀한 관계, 그리고 어떤 그런 사귐, 이런 것의 시작은 우리의 언어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밀함과 그리고 어떤 좋은 관계, 어떤 이런 사귐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운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직접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이 예수님,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봤고, 자기가 직접 손을 가지고 그 몸을 만져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님을 자기가 본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셔서 머물러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가 다 직접 경험했다고 이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요한 1서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늘 높이 계시는 신이 뭐 하려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원한 신이 뭐 하려고 우리와 같은 유한한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마치 귀신처럼 흐멀흐멀 왔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설교자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믿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것을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실컷 하면서 말하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여기에 이제 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셨는데, 신이셨는데, 이분이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리고 부활하셨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이 설교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냐?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친밀한 사귐의 나눔을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던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죄가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귐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관계,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참된 교제, 참된 사귐 이런 것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귀는 것이 어렵다 또는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친밀함을 누리는 게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어떤 남녀가 서로 간에 이렇게 썸을 타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연애를 한다.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사귄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사귀는 게 진짜 사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귐이라는 거 또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 교제라고 하는 거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남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의 문제도 다 이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거냐면요, 내가 진짜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진짜 사귐이 있냐? 우리 사이에 진정한 친밀함이 있냐? 진정한 교제가 있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그 의문점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사귐, 진정한 친밀함,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친밀함과 사귐의 열쇠는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귐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바르다라는 말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게 공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귐, 친밀함, 교제 이런 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 어렵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렵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돈의 논리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먼저 하냐면 상대방의 업적, 상대방의 직책, 상대방의 직분, 상대방의 어떤 성취, 어떤 얼마만큼의 일을 했나, 어떤 사역,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마음의 동기나 이런 것을 읽어보고 헤아리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뭐 했나, 혹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일터에서 그래서 부장님하고 관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에 진정한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라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뭘 했는지를 주목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녀 관계도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내 어떤 직책에 올라가야 되고 이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어떤 친밀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할 때도 이것과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하시는 게 우리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어떤 신앙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멋진 사역을 통해서 뭔가 근사한 업적을 쌓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눈에 띌 만한 사역을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실 것 같다. 그래야 이게 교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자꾸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 교제, 이 친밀함에 어떤 이 신비, 영적인 신비가 점점 더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안 하면 꾸중하시고 내가 뭔가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마음껏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지? 교회에서 내가 뭐 하지? 이런 것이 먼저 앞선다는 말이죠. 내가 사역을 뭐 할지, 무슨 업적을 쌓을지 이런 것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고 청년부에서는 이런 리더를 했고 누군가를 전도했고 내가 이런 선교했고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꽃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그 애인의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이 여자친구에게 아주 멋진 빨간색 스포츠카도 사주고 엄청나게 많은 걸 사줬어요. 부러우세요? 어마어마하게 부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이 이 남자 보고 헤어지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많은 것을 자기에게 해주고 있는데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채 행하는 것 이게 조금도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귐의 관계로 친밀함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그 1860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돌아가신 세뮤엘 로건 블랭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구세군에서 유명한 전도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에다가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 마음 여기에 사역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어라고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분의 글을 읽어가다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머리를 해머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꾸 참된 복음을 외친다고 하면서 또 복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을 무언가를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요 이 저에게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사역은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목마름 없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목마름이 없어도, 깊은 교제가 없어도 이 큰 교회 끌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큰 교회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친밀함이 없어도 끌고 갈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기업처럼, 마치 경영자처럼 그렇게 끌고 갈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제 본성이 그래요. 얼마든지 경영자의 마음으로 밑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 교육자, 전도사님들 막 쪼아가지고 스트레스 주면서 괴롭힐 수 있고,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이 된다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뭐 3만 교회가 되든 10만 교회가 되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 교제가 없는 목회, 친밀함이 없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생이 마감되는 날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물으실 거예요. 야, 너 얼마나 사역 많이 했냐? 너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전도는 얼마나 했냐? 또 선교는 얼마나 했냐? 또 리더로 얼마나 섬겼냐? 너 직책은 뭐였냐? 직분은 뭐였냐? 아마 이런 거 물으실 겁니다. 궁금해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 정말로 나 사랑했냐? 너 정말로 나 사랑했냐? 너는 정말로 나와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는 있었냐? 나는 네가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는데, 너랑 나랑 진짜로 친밀하고 은밀하고 그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업적을 쌓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전도해가지고 또는 어떤 뭐 선교를 해가지고 무슨 리더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일을 해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거,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그 쉼과 교제와 사귐과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이런 사귐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너 뭐 했냐, 너 업적이 뭐냐, 네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의 어떤 성취한 게 무엇이고 업적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잣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네가 뭐 했는지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직분이 무엇인지, 네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참된 어떤 교제 가운데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설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자리이다. 이 예배가 설레이는 그런 우리 청년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쁘고, 무엇보다 은밀한 시간, 아무도 없을 때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그저 행복한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노인팅이 발매한 앨범 가운데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태초의 시간부터 페리코레시스의 영원한 사귐 속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누리시는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사귐의 자리, 친밀함과 교제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떤 업적을 쌓고 또는 어떤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와의 정말 깊은 사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무르며 그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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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함께 동행하는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사귐을 누리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아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